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과연 누가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1절을 보면 이제 곧 전투가 시작될 분위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을 총 동원을 시켜야 되는 판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적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전쟁에 있어서 상식 중에 상식이 뭐겠습니까? 전쟁 물자, 그리고 가용 전투 군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인원을 더 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군대 힘을 축소시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어느 병법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방법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는 인생이라는 삶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하던가요? 대부분은 인간인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내 상식의 기준을 들이밀었을 때 말이 안 되면 사역이든 행사든 인생이든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식이 그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을 사역을 통틀어서 인간의 상식이 맞는 사역이 단 하나라도 있던가요? 성경의 역사 중에서 내 상식의 기준, 내 이성의 기준, 내 감정의 기준,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의 기준에 맞는 사역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상식에 들어맞던가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상식에 맞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가축들과 아이들까지 남김없이 싹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윤리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햇빛 쨍쨍한 날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이성으로 납득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들의 상식의 기준에서 보면 전부 터무니없는 윤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상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이성이나 상식 다 필요 없어. 단지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이성과 자기 상식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빨리 이런 가치관을 깨부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의 영적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성과 상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에 가르친다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자꾸만 그 성경의 진리 속에 내 이성과 내 지혜를 개입시키면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축소시키려고 하실까요? 답은 본문 2절에 나오지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나 자신을 자랑할 만한 건덕지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보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그랬는데,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이 말은 내 힘을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자원이 더 괜찮기 때문에 자연스레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마음, 이게 바로 자랑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뜻입니다. 이런 자랑의 마음이 바로 교만의 씨앗이 된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죠. 교만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삶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뻔한 패턴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힘을 줄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자원들도 빼앗으셔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고백만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손이 들어갈 거리가 아직 남아 있다면, 뭔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자랑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순간들을 무력화시키시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시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힘을 철저히 무력화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주체는 인간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이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랑과 모든 자원을 내려놓으라는 게 바로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은 자꾸만 우리를 비상식적인 그런 약점의 자리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만 인간의 자랑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공로가 있다고 믿는다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자랑거리가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가장 큰 영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내가 나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본문 2절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쨌거나 이유를 불문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은 나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반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함정에 잘 빠진다는 거죠. 특히 행사 전후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걸려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사단은 교회의 이런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간파해서 파고든다는 거죠. 그 약점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자랑의 마음입니다. 자랑의 마음. 교회 안에서 내가 자랑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분열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직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랑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이지 오늘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일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의식이 죽고 내 잘남이 죽고 내 상식이 죽고 내 자랑도 죽고 나의 정당함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안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축소시키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한 분의 능력으로만 역사하셔서 하나님 혼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혼자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삼손의 경우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도 승리를 주실 수 있고요, 드보라와 바락의 경우처럼 수천 명의 군대를 통해서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승리? 그밖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32,000명이든 300명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방법론이라든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승리가 아니에요. 부흥이 아니에요. 승리 후에 나타날 찬양과 영광에 있는 겁니다. 승리의 영광과 승리의 자랑을 인간들 스스로가 취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사람들의 수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첫 번째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2,000명입니다. 전체 군인들 중에서 3분의 2가 넘습니다. 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자, 두려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쉽게 전염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군인이 겁에 질려 있으면 전체 군인들의 사기가 꺾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겁을 먹은 군인들을 돌려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조치였던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처음에 전체 군인들 중에서 3분의 2가 넘게 이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백성들이 아직도 많으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10,000명 중에서 손으로 물을 떠 마신 사람 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700명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사람들 9,700명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아주 용감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명령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도 기드온은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최소한 지금의 기드온은, 이때의 기드온은 인간의 상식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모습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기도의 믿음이 히브리서 저자에 의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군인들을 300명을 감축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답은 2절에 암시가 되어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전투가 끝났을 때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 역할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다.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숫자로 수십만 명의 저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300명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숫자거든요. 수십만의 그 미디안 군사들 앞에서 고작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될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구원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는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라는 그 지도자들도 보면 대부분 인간들의 상식을 벗어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다들 그렇고 그런 루저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승리들도 보면 전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그 논리를 뒤집는 것들이었죠. 오늘 본문의 기도원도 보면 어떻습니까? 약한 지파의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이나 하고 시험이나 하는 그런 별로 믿음도 없는 그런 겁쟁이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을 데리고 세상에 나가서 미디안이라는 저 강대국의 군인들과 맞섰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원리들이 많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실제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을 간구하거든요. 3번을.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가시를 남겨두셔서 바울의 신체적인 건강을 가져가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고하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정과 자기 영광을 내려놓을 줄도 알았고요.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동시에 뭘 배우게 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좀 봐라.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나를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좀 봐라. 그래서 약점 많은 내가 그렇게 기쁘고 좋고 이런 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좋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고 나 스스로 인정할 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바울의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어떤 선이나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 역사하신다.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의 약함을 알 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소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치죠. 오늘 제가 당신의 한 달치 밀린 월세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얼마나 필요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돈이 얼마나 큰 가치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큰 가치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약함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도 모르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듯이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해 준 분의 사랑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자, 이제 본문에 보면 최종적으로 300명이 이제 추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에 나갈 이제 만번의 준비가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와 확신을 가지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종 승리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본문에서도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다 갖춘 겁니다. 실질적인 준비도 다 갖추고, 훌륭한 장비도 다 갖추고, 마음의 준비도 다 갖추고, 이때를 위해서 엄청난 연습과 훈련도 하고, 게다가 마인드 컨트롤까지 해주는 훌륭한 리더도 옆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하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6장부터 쭉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 여기서 걸렸던 거예요. 두려움. 그 유치원 발표 때 보면 이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이 한날의 발표를 위해서 엄마가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주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더 옷도 좋은 거 사서 입히고 준비하고, 연습할 때는 아이도 재밌어하고 발표할 때 문제 없이 잘할 거라고 아이 스스로도 다짐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발표 당일에 얼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연습을 아무리 완벽하게 했어도 실제 무대는 연습 때처럼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불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연습할 때는 엄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무대에 서는 순간 낯설고 많은 소음들과 시선들이 쏟아지고 조명까지 비추니까 아이가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괜찮아, 하던 대로 해.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봐. 엄마 봐. 엄마를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문턱에서 좌절했던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저 여리고 성만 통과하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한날을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준비와 훈련도 하고 여러 번의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마음의 다짐과 확신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탐해 보니 그 안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을 실제로 보니까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몸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한날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고생의 과정들이 다 무의미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한 겁니다. 엄마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한마디로 괜찮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잖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있잖아.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다 아셨던 거예요. 너도 결국 두려움 때문에 멈추게 될 거야.
너도 결국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될 거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자, 기드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거는 그거고, 전투 현장을 실제로 보니까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겁니다. 12절에 보면 적군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낙타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나오죠. 이걸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가진 300명이 극도로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이거 가지고는 이거 잽도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단지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비교가 되니까 다시 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아시고 그 다음 플랜 B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꿈입니다. 꿈. 미대한 군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얘기를 이제 기드온이 또 듣도록 하신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 때문에 미대한 군대 그 장막이 무너지는 꿈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꿈이죠. 아니 무슨 보리떡 때문에 군대의 진영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미디안 군인들도 그런 터무니없는 꿈 얘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이게 대적들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신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강한 놈인 건 맞지만 강제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죄를 우리 앞에 나열만 할 뿐인 거지 그거를 선택하고 말고는 내 자유의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갈등이 깊고요, 모래성처럼 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한테 바로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이런 거대한 군대 안에도 벌벌 떠는 두려운 마음들이 많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걸 보게 된 순간 그제서야 확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자,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선택해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재물을 태우고 그리고 두 번의 양털 기적, 또 무례하게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인자하게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겁니다. 두 차례 군인 감축에 대한 명령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순종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도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니까 미디안의 진영까지 데리고 가서 확인까지 시켜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서 보니 미디안도 벌벌 떨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때려쳐라. 이제 지겨워지려고 한다. 너 아니면 내가 시킬 사람이 없을 줄 알아?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의 인내심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약해 빠졌고 믿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전혀 내세울 게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코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직접 넣어서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믿잖아요. 자기 이성과 상식의 그 검증을 통과해야 믿겠다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하고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양파껍질처럼 간사하고 쓰러지기 쉬운 믿음인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제 딴에는 믿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저앉고 얼음이 되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붙잡고 다시 또 확신을 시켜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게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인간은 자랑할 게 못 되고요. 인간은 높일 게 못 됩니다. 하늘 아래 예수 외에 누구를 떠받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 큰 누구도 높이거나 자랑하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우리 입술은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도록 지어진 입술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이게 오묘하시다라는 거죠. 인간들은 감당하기 싫어서 끝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내려고 가진 핑계를 쥐어짜내는 존재인데 반해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뜨이기만 하면, 우리를 믿음의 눈을 덮고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기만 하면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엘리사의 사환처럼 그 믿음의 눈이 뜨이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천상의 군대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감겨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매일같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비굴하게 타협이나 하면서 스스로 메뚜기의 삶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최종 승리를 했죠. 그런데 어차피 승리는 뻔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지요.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리고 7장 7절에도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은 한 건 뭐죠? 뭘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본문 21절에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싼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결국에는 최종 선발된 이 300명도요 실제적으로 전투를 한 건 아니었죠. 이 300명이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서 적군을 죽인 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이 300용사가 용사답게 나가서 싸웠나요? 군인 노릇을 했나요? 전혀 없어요. 뭘 했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 다음에 누가 치셨다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각기 제자리에서 나팔 분 것밖에 없어요. 이 300명은. 그리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인들을 친 거는 그 300명이 아니라 백성들이 쳤다고 나옵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4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게 참 혐오하지 않습니까? 아니, 군인들을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기껏 300명의 용사라고 해서 뽑아놨더니 고작 한 거라고는
제자리에서 나팔 분 게 전부예요. 그러면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구의 공로가 되는 겁니까? 기드온입니까? 아니면 300명의 용사입니까? 아무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니까 함이라. 만약에 용사들이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했다면 인간들의 그 자랑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로 이어질 것을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건덕지조차 없게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뭘 해도 인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쳐다보겠습니까? 우리의 공로와 자랑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만을 믿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깊은 울림과 찔림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신비로운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숫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300이라는 그 작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목도할 수 있게 하시고 홀로 싸우시고 홀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모든 권세와 죄와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찬양하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생명이 주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숫자와 힘을 의지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됨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일지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의 길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그 길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이 되는 것 하나님 선물이 되는 길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순종, 작은 헌신마저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아버지 영광의 도구가 됨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이 벗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반란도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들을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아버지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지와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소망 아버지의 교회를 튼실하게 세워주시는 걸 알게 하시고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그 힘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내 이성의 기준, 내 상식의 틀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의 경험을 더 우선하면서 말씀을 뒤로 제쳐놓을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가진 자원이나 경륜을 앞세우기보다는 아버지의 긍휼을 더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힘을 줄이시고 내 힘을 빼시고 나의 자원들도 무력화시키심을 통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이 모든 난관들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자랑을 못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섭리적인 인도 이끄심 앞에 더 겸손한 그 순종의 걸음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의 이유로 여기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